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글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그 1차 독자로 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회당에서 핍박을 받고 또 이방인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자가 그리스도교로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에 직면한 그들을 위하여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 하는 도전을 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처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로 그들의 순종을 권면합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결코 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하는 바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의 모든 행위가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모습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화석화되어 있어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생명력 있게 꿈틀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본서의 시작을, 오늘 본문의 시작을 12절의 말씀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히브리말 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장 서두에 그 말을 배치해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태를 현재 분사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이상 아무도 그 말씀 앞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저자의 주장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말에 관한 특징, 특별한 그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발화되면, 그러니까 입 밖으로 뱉어지고 난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말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물며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는가라고 지금 저자가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됨 없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빛이 창조된 것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이 사실을 그 1차 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는 말로 말입니다. 이것은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제사 제도와 관련한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을 절단하기 위해서 양쪽에 날이 선 칼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으로 제물을 쪼개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하여서 그때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영역, 즉 보여지는 그 물질을 쪼개는 것에 국한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시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베어낸다 하는 것을 대비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영과 혼의 영역까지도 쪼개므로 육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영적인 요소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알아내시며 그 앞에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집니다. 영혼육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심판, 그리고
종말론적인 완성 있는 심판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본 자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언행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양태입니다. 양태라는 말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어떤 본질, 실체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특별한 모습,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 자체로서 궁극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할 때 느끼셨을 그 이미지, 성경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두 번째 양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양태가 성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작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세 번째 양태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교회의 선포입니다. 교회의 선포에는 설교, 그리고 가르침, 성경 공부나 교리 교육, 그리고 특별히 성례전의 집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교회의 선포는 그 순서와 같이 그 속에서 점검받아져야 됩니다. 교회의 선포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속에서 비평되며, 그리고 또 계시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야 한다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이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지고 있는 이 텍스트로서의 성경은 매우 소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두 번째 양태에 해당하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반하여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들었던 내용들이 반복될 것인데 다시금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영어로는 바이블, 독일어로는 비벨이라고 하죠. 그 이름의 유래는 책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비블로스는 페니키아의 해안 도시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파피루스 식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무역 집산지로서 그것이 모아졌는데, 그 비블로스라는 이름에서 책이라는 일반 명사가 나오고 고대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서의 성경을 그 이름으로 같이 붙여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저자에 의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기록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책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저자의 글이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역사를 담고 있기도 하고, 과학을 담고 있기도 하고, 도덕을 담기도 하고, 문학을 담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담고 있다고 해서 과학 서적이 아니고, 법률을 담고 있다고 해서 법전이 아니고, 시나 이야기 이런 것들 담고 있다고 해서 문학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책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형화된 틀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맥락을 이해하고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개신교 성경은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 속하고 있는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조금 더 양이 많습니다.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헬라어로 측정하는 잣대, 기준, 표준이라는 말인 이 카논이라는 정경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단과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포할 그런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지난한 과정이 있고 오해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죠. 여기서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이 정경화 과정 속에서 어떤 교회 지도자, 특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자가 이 성경을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성경이 인간의 개입이 있는 그런 산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성경이 정경화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경을 창출해내지 않았고 단지 책들이 정경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되었고 그렇지 않은 책들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의 대상으로 되지조차 않았습니다. 말씀이 힘을 가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같다고 했는데 권수가 다르지 않냐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3분할 체계로 구약 성경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서, 네비엠이라고 불리는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성문서, 앞글자를 따서 타낙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24권이 되냐 하면 사무엘 상하서, 역대기 상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런 것들을 다 한 권으로 보고 소예언서 12권을 또 한 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4분할 체계를 사용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을 시가서, 지혜서라는 이름으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도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라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성경들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출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후 수많은 필사본들이 만들어지고 이전의 사본들이 폐기되면서 원문에 없는 오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 때 에라스무스 같은 분께서 이 헬라어 성경을 다시 번역하기도 하고 그의 영향을 받은 마틴 루터가 또 독일어 성경을 출간해서 독일어 발전에도 또 영향을 주는 그런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이 폭발적인 속도로 일반 대중들에게 안겨지고 특정 계층의 소유물로만 여겨졌던 성경이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쥐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리스어 사본만 대략 5,800개 이상이 있고 그 사본들을 번역한 것 그리고 그것들 인용한 글들을 따지자고 하면은 25,000개 정도의 사본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은 1882년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선교사님인 존 로스가 이응찬, 공준, 서상윤 등이 번역에 참여해서 발간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그 이후에 1887년 신약 전서가 전체로 번역되어서 예수 성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발행되고 1911년에는 1906년에 공인된 신약 성경 그리고 1910년에 이 공인된 구약 성경을 합쳐가지고 신구약 통합본인 성경 전서가 대한성서공회로부터 발행되었습니다. 이후 성서 개혁을 통해 개혁판, 개정판 그리고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그런 다양한 성경들이 번역되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원문을 보면은 장과 절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습니다.
스테파누스 그 프랑스의 인쇄업자가 인쇄의 편의성을 위하여서 장절을 구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체계가 오늘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없음이라는 그런 구절을 보게 되는데, 이 스테파누스가 이렇게 구별해 놓은 그 내용들이 조금 더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빠져 있어서 장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내용을 생략하여 없음이라는 구절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1995년에 개관한 국제성서 박물관을 가시면 다양한 선교 자료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5,000여 점의 성경과 그리고 다양한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소중하게 전달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적인 말씀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것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에 여러 번 도전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창세기 넘어가고 출애굽기 초반부까지는 괜찮은데 그 중반부부터는 이제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그 처음이 어렵다고 그것을 넘어보면 조금 더 나아질 거다 해서 꾸역꾸역 읽어왔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 더 지식이 늘고 그래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무줄을 한번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그 고무줄이 처음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게 이렇게 탄성이 늘어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성경을 한번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그럼에도 한번 쫙 이렇게 고무줄을 늘리듯이 읽어 놓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실력을 성장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기가 왜 힘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생기는 의미의 공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글로 읽고 있는 내용, 그 안에 있는 숨어진 의미 같은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아서 오해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의미의 공백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죠. 영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생충이라는 영화 생각났는데요. 그 송강호 분께서 그 아버지 기택 역을 연기를 합니다. 그가 사업이 망해서 집에 있죠. 그가 했던 그 망한 사업의 이름이 대만 카스테라 집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는 건 거죠. 음식 고발 프로그램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그 사업이 망했던,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해졌던 이 영화를 접했던 그 외국인보다는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도 참 유행을 했는데 이 외국어 더빙판을 한번 봤더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놀이를 영어권에서는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 그러니까 빨간불, 초록불 이렇게 바꿔놓고 일본에서는 달마가 넘어진다 하는 그들과 또 유사한 놀이로 번역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의 의미의 공백들을 줄여갔던 것이죠. 성경도 그런 의미의 공백을 최소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전에 그 학교를 다닐 때 예배학 시간에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빵과 잔을 가지는데 이 의미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 느끼면은 밥과 된장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답은 지시될 수 있는 그 대상이 지금 현재도 남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굳이 그것을
바꾸지는 말고 그 의미를 확장해 가는 것으로 의미의 공백을 줄여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단어들을 바꿀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을 드리면서 그 읽음이라는 것에 배경 지식을 채워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해 가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왜곡됨이 없을 것입니다. 의미의 공백이 생기면 인터넷에 물어보시던지 주석서를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적어두었다가 목사님께 물어보던지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풍성한 성경 읽기가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을 위한 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배경 지식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히브리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개종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많은 개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율법, 제사제도,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배경 속에서 성경이 말해진다는 것이죠. 성경 해석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를 위해 쓰여졌지만 너희에게 쓰인 것은 아니다. 다르죠. 히브리서가 그 개종한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2차 독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는 많은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꼼꼼히 바라보고 배경 지식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고 공부하자,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 마지막 이야기 앞서서 이런 지금 개념들, 이해들이 저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의미로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속에서는 속죄 모델로서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로서 온 우주적인 악에 대한 승리의 선포,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다르게는 도덕적 감화 모델이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 삶의 낮아짐, 죽음,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도덕적인 모델로서도 예수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양하게 배우고 그 내용들을 채워가는 중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 속에는 그 당시 집단의 리더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집단의 리더로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집단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떠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자랑으로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것에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당시 로마는 소요가 일어나면은 어떤 집단을 통해서 어떤 소란 같은 게 일어나면 그 집단의 우두머리를 먼저 척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집단이 와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 그 집단의 리더들은 대부분 다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느냐? 그 추동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잡아서 족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그 집단이 와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집단의 리더로서 추종자들이 잡혀가지 않게 하는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이제 리더가 죽었으니 추종자들은 잡혀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살려준 것 같이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덕분인 거죠. 현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혀가지 않았다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다른 의미로, 영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로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가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해석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연인 사이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아무렇게나 내팽겨 쳐둔 채 그것을 읽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꼼꼼히 읽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출발로서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또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신 그 텍스트로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배워가시고 그 안에 겸손히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계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계시로서의 성경, 들려진 계시로서의 교회 선포를 통해 말 걸어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책장 깊숙이 먼지 쌓인 주님의 말씀을 꺼내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읽고 공부하고 배워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힘 있는 말씀임을 깨달아 가겠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편지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